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잘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제 자신을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적 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97년도 4월 달에 읽었는데 왜 내가 이런 모습일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는 그림이 전형적인 교회 목사의 그림이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그림에 비춰봤을 때 전혀 목사답지 않은 목사였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추구할까? 내 관심은 왜 이쪽일까? 왜 교회 바뀔까? 계속 그게 고민이 됐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되고 21세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21세기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고 이런 책이 다 있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책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이라고 하는 미국 안에서도 교단들은 다 디크리스됩니다. 증가가 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독립교단이란 말은 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독립적인 교회들은 26%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현재 리서치 가운데. 그 다음에 유럽이 교단이 출발한 것인데 유럽은 교회가 1%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교회가 디크리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됐고 마지막 보루였던 남침내 교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교회들은 전 세계 나머지 미국, 유럽, 한국 빼고 전 세계 나머지 모든 데는 교단이 없어요. 다 독립교회예요.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평신도가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교회가 시작되면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건 잠깐 모여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교단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교단 없습니다. 아시아도 교단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적인 교회의 모습이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 교회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특별히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를 원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저도 처음엔 이해 안 갔어요. 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을까? 근데 포도주는 발효되면 팽창하잖아요. 근데 이미 낡은 부대는 이미 한 번 팽창한 거예요. 한 번 쓰임 받은 거예요. 거기다 한 번 더 팽창하면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을 때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이거는 옛 부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옛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로 사랑하시지만 그것이 상하는 걸 원치 않아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옛 가죽 부대였습니다. 옛 가죽 부대라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로부터 유대 공동체를 유지했던 강력한 그 주축 세력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했던, 유대 공동체를 유지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옛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 가죽 부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물결이 다가올 때 새로운 변화를 저항하고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얽매이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탄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사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고 변화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시도예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종교의 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변화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을 맡은 사탄의 그 사자들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이 많잖아요. 타락한 3분의 1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현상 유지하게 만들고 변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배후의 조종 세력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현재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현상 유지하는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이 영은 종교 지도자로 하여금 성령께서 현재 말씀하시는 것보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을 붙들고 전통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법이요 전통이요 이게 배후에 종교 영이 있어요. 성령님은 늘 변화를 추구하시고 늘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변하시는데 늘 새롭게 하시는데 과거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서 이것에서 변화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배후에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례요한을 대적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 배후에 또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역사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 체제는 원래 이게 옛부대가 아니었어요. 세부대였죠.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옛부대였고 한때는 세부대였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새롭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이것이 세부대였고 이것이 어느 순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300년 이후서부터 1500년대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로마 캐톨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로마 캐톨릭이 국가교회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는 것이 이게 새로운 흐름이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옛부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세부대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교단이나 이 종교개혁한 사람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 때는 이단처럼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1500년 이후 돼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교회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었고 이제 이것이 2000년이 될 때까지 아니 1900년도가 될 때까지 계속 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이제 이것이 옛 부대가 되면서 선교단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시작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로컬 처치가 굉장히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선교단체가 역할을 잘 못한 것이 뭐냐면 선교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니까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미션 퍼스펙트 배우는 것처럼 선교단체라고 하는 소달리티 본인들이 자원하고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 무리와 로컬 처치 누구나 다 참여하는 로컬 처치가 합의의 모달리티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 50년 동안 따로따로 놀았어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로 따로 놀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가 선교단체 역할을 하면 되고 함께 협력하면 될 텐데 왜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21세기에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교회와 선교단체가 믹스된 모양의 교회. 그러면서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21세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도적 교회예요. 그래서 제2 사도의 시대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지금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300년 동안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툴이 되었어요. 이 교단의 배경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배경이었고 그래서 교단 안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다수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문화에 민주주의 문화가 그냥 교회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집단에서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다수결에서 의사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어떤 카리스마가 일상화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구조로 바뀌는 것, 그로 말미암아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의사결정 장치가 바뀌는 것, 사회 흐름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 가죽부대인 교단의 치리 방법은 항상 권한이 집단에게 있어요. 집사회, 재직회, 장로회, 위원회, 공동의회, 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 노회, 모든 것이 집단이에요. 그 배후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로마 캐톨릭 교황으로부터 또는 어떤 그 중세 왕의 시스템,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르다라는. 그러나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 귀족 정치냐? 왕정이냐? 또는 대중 정치냐? 다 할 때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정치 시스템은 철인, 정말 탁월하고 인격과 지성과 모든 것이 가르쳐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가장 완전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완전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져가는 교회가 가장 완전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장 완전한 교회예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성령님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친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직분들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는 교회에서 인정했지만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마치 폐지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이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교회가 온전해졌나? 아니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 모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원칙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원칙이에요. 문화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었는가,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폐지하라는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1세기 거의 2000년 가까이 15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왔다가 21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1900년대에서부터 서서히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또는 성도들 가운데 저처럼 왜 본인들이 그러는지 모르는 것을 플러신학교 그 교수가, 이분이 선교학 교수인데 연구를 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료로 이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을 조사하고 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시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자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된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야지 그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시고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전형적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의 모습과 사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저는 어떤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목사의 생각은, 전형적인 교회 목사의 생각은 주로 신자들 개인, 즉 양에 집중한다. 그러나 사도의 생각은 지역교회가 공동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집중된다. 목사의 생각은 회중, 즉 양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데 집중된다. 사도의 생각은 회중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한다. 목사는 조화와 균형, 화평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생각을 집중한다.
사도는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다.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본다. 그래서 사회화가 중요하다.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본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목사는 교인들의 침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사도는 교인들의 전쟁터, 마귀와 영적 전쟁에 관심이 많다. 목사는 교사들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과 잘 동역한다. 반면에 사도는 선지자들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과 더 잘 동역한다. 목사는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를 원한다. 그러나 사도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충돌도 불사하다. 여러분은 이 교회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책을 딱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런데 이 교회 개척돼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전형적인 교회 목사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꾸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전형적인 교회 목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게 제발 부탁하는데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 부르심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회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이 이해가 됐어요. 왜 제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지. 그러면서 꼭 반대로 프라우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가 많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로서 종교적인 언약을 파기하는 건 쉽지가 않고 자기 교단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교회를 섬겼고 교단을 떠나는 것은 가문의 전통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친구들이 모두 여기 있다. 저도 장로교 통합직 출신이잖아요. 내 친구들은 다 여기 있다. 이 교단을 떠나면 친구들에게 돌아설지도 모른다.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나의 신분을 교단이 보증해주고 있다. 내 교회와 재반시설이 모두 교단 소유로 되어 있다. 교단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지금 PCUS에 속한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어요. 특별히 애틀란타에 그 노회가 결정했잖아요. 동성연애자를 목사 안수로 세우기로. 저희 장로교 통합측하고 PCUSA 미국 장로교하고 원래 같은 자매 결혼된 거예요. 우리 한국 통합측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데 미국은 이미 결단돼 가지고 이제 연합교회라든지 저기 무슨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빛교회라든지 다 PCUSA예요.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PCUSA 시스템은 모든 재산은 교단 소유예요. 노예 소유예요. 그러면 거기서 탈퇴하면 다 뺏기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렇다고 그대로 있자니 이건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6년 전에 노예를 PCUSA 노예를 처음에는 PCUSA에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2년 뒤에나 도와준다고 그러길래 뭐 이러냐. 난 당장이 급하지 2년 뒤에 급한 게 아닌데. 그리고 나오면서 문득 질문을 했어요. 브라질 이미그레이션 담당자한테 PCUSA가 동성연애를 합법한다는데 그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5년 뒤에 결정될 겁니다. 자기는 당신 어떻게 할 거냐? 5년 뒤에 떠날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결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애틀란타 결정해 버렸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또 내 동료 목회자들과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 교단 안에 있다. 이것이 내 일터인데 여기를 떠나면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연금이 이 교단에 적립되어 있다. 교단을 떠나면 연금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이 교단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나는 반역죄를 피하고 충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교단은요, 오래된 가족 부대예요. 일반적으로 술은 오래된 것이 질이 좋고 좋아요. 안정적이고 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술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기에 옛 부대에 남아있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또는 단체들이 새로운 부대에 새 수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시리아 속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이건 이거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단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존재할 거, 앞으로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루는 데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변화의 물결을 타거나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옛 가족 부대의 불신앙적인 요소는 뭐냐면, 사람들 안에 심어져 있는 게 뭐냐면, 성직자와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인데요, 이게 익숙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직분상 부르셨고 역할상 부르셨지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레이맨이에요. 평신도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역할을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가운데 사도가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예요. 순서예요. 중요성의 역할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뭐를 앞에 거를 다 제해버린 거예요. 복음전도자는 선교사니까 어차피 교회와 상관없이 바깥에 도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가 성도들 가운데, 본인 안에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드러나면은 그들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교사, 전도자는 선교사. 이게 현상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그 교회 성전이라고 일컬어진 건물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역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은 모이는 교회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사회를 책임지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교회 사역하는 사람만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목회자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을 수 있고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냥 네 번째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된 역할은 돈을 벌어서 사역자들의 비전을 후원하는 일이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냥 돈 벌어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 하시도록.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여러분도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 벌어서 후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존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적인 사역은 전쟁의 사역이다.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군대에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동원하여 모아 결집시켜 원수의 견고한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도적인 사역은 새로운 영역을 침노하여 돌파하여 들어간다. 이 사역은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사역은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 전쟁을 가장 먼저 만나며 원수의 새로운 방어벽을 가장 먼저 돌파한다. 전쟁은 사도 사역의 첫 번째 역할이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하고, 교사들은 당신들을 교육한다. 목사들은 당신의 문제와 상처를 이기고 나가도록 돕는 자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원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쟁으로 돌입하게 하는 것은 사도의 역할이다. 사도는 교회를 연합시켜 전투부대로 세운다. 사도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진리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두 모아 원수를 대적한다. 이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평화란 원래 호소력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은 평화라는 것을 내세움으로 자기 목표를 쉽게, 나는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센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는 이상적인 거다. 그러나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마틴 루터 킹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도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쓰지 아니하면서도 그 절대 권력들하고 싸운 거예요. 강력한 권력들하고.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쟁취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역할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재밌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역할이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역할의 일부예요. 사람을 세우고 훈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고 순교가 불가피하는 거예요. 순교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전부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지역에 가서 그 땅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 정부 구석구석에, 경제 구석구석에 가서 바꾸는 것. 여러분이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대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되면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단체가 있어요. 다른 것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요, 경제단체도 어느 정도 큰 단체가 되면 강력하게 압력을 넣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벌써 수백 년 동안에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예요. 이렇게 미국 돈에도 보면 눈깔 하나 딱 있잖아요. 그게 그 단체의 표시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구멍가게 할 때는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조그만 교회일 때 터치 안 하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 그냥 위협을 하면 죽일 각오를 해요. 그리고 흠을 잡고, 경제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나중에 어쨌든, 그러기에 사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장군으로서 총사령관이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고, 그런데 평화는 전쟁이 없이는 오지 못한다. NCD라고 크리스찬 슈바르츠 교회 성장 연구소, 이 사람이 32개 나라의 100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 결론이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결론이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정교 신학 공부는 교회 성장 및 교회의 전반적인 그 자질과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교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들이 교회가 오히려 성장되지 않고 교회의 퀄리티도 떨어진다. 1000개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수준 높고 빠르게 성장한 교회를 추려보면, 그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42%만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반면에 질이 가장 떨어지고 쇠퇴한 교회들을 추려보면 목회자의 85%가 신학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인생이 배렸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커리큘럼이 너무 안 좋아요. 결론은 뭐냐면, 신학교육이 동떨어지는, 신학교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지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 세기 동안에는 그것이 괜찮았어요. 뭔가 만들어졌을 때는 필요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개혁이 필요해요. 라인 쉘러는 일찍이 1988년도부터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봤는데, 뭐냐면 이제 학문적인 신학교가 아닌 지역 교회들이, 저도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큰 교회 프로그램 담당 사역자를 훈련하는 중심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 담임 목사를 구할 때 과거에는 신학대학원 졸업자의 이력서를 받아서 그 중에 적임자를 선택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며 영적인 은사와 인격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그 검증된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검증되고 훈련된 사람들, 그리고 신학교보다 더 양질과 더 훨씬 더 나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사역자훈련에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해결하든지 아예 강력해져서 그런 훈련센터든지 뭐 그런 걸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안 맞아요. 다시 배워야 돼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이단에 안 빠지도록 도와주는 것, 교리를 수호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대부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2사도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신학대학원이나 성경학교에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역의 은사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역자로 세운다. 그래서 안수 후보자들을 심사할 때 교회사, 저도 이런 거 다 시험 봤거든요.
교회사, 성서학, 철학, 신학, 교회 정치 이런 지식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장차 맡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제가 크리스찬 타임즈 가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들은 이미 마른 장작처럼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만 붙이면 되는데 스스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막 떨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막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음이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할 때 기름 부음은 없으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며 저절로 돼요. 우리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사역은 너무나 쉽고 열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부르심 아닌데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돕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로는 방해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길이 열려요. 착착착착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하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적절히 돕는 자를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시고 네 가는 길이 맞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성령의 바람을 붙잡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각성할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가족 부대는 제2사도의 시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한부분에 참여했다면 역사를 만드는 대열이 된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그러면서 왜 막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이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조만간에 연결이 될 거예요.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피니시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 300년 동안 하나님의 교단을 사용하셨어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단 안에서 내적인 갱신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나 부족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그걸 해왔어요. 내적으로 안에서 갱신하려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디로 가는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하나님이 사역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요. 이제는 어린아이, 어른이 아니라 평신도가 아니라 10대가 안 되고 10살, 초반 10살 아이들이 강력하게 일하는 시대가 와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나이브하게 전통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 다 없어지고요. 사모님도 다른 교회 다녀요. 본인도 가끔씩 주일 예배만 지키고 다른 날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안 주시거든요. 기름 부음이 안 주면은 교리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으시는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이 넘치기 바라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사도적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마지막 시대 때 한번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강력하게 부으시기 위하여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1차, 2차, 3차 대각성도 하셨고 또 그때 종교개혁도 하셨지만 이제 이 60억, 70억이 넘는 이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기 위하여 교회들을 깨우시고 새로운 시스템의 교회들로 만들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총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친히 이 교회를 지존자가 전통이 세우지 않고 교단이 세우지 않고 교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